우리 하나님 말씀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6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에 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한 아빠가 자녀 아이에게 기도를 하라고 기도 좀 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권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기도를 한답시고 어떻게 했냐면 한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러고 있더래요. 아, 야, 여 이러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너 지금 뭐 하냐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다고.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어차피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조합해서 하시라고. 네, 조합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조합해서 하시라고 이제 자기가 열심히 지금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 야, 여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조합해서 하나님 하시라고. 여러분 좀 웃긴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기도에 대한 오해를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사단이 공격하는 의심이 있는데 뭐냐면 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그러면 과연 우리의 간구는 의미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우리가 하는 것이 기도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럼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간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제 질문이 어떤 이야기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라면 그래서 내가 열심히 간구해가지고 뭔가 이루어진다거나 내 원함을 구하거나 내 어려움을 살펴달라고 하는 우리의 간구도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거 없으면은 그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그럴 거면 지금 이 아이가 웃긴 이야기긴 하지만 기역, 니은, 디귿, 리글 하는 거 하고 뭐가 차이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면요 주의 백성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장면들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냐 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면 우리가 히스기야 보시면 이사야서 38장 1절에 보시면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더 못 살 거라고 죽고 살지 못하니까 유언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래요. 그럼 히스기야는 죽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2절 3절 말씀 보시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에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통곡하면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로 했는데 통곡하면서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절 5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의 말씀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어떻게 하시죠? 너 가서 히스기야한테 말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내 수한을 15년 더하고 원래 죽기로 작정이 돼 있었는데 15년 그의 수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뜻을 돌이키셨어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되죠. 근데 광야에서 떠돌다가 모세가 시내산 가서 이제 말씀 받고 십계명 받고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뭘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월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놓고 진노하시고 그들을 진멸하시고 그 백성을 쓸어버리시기로 하셨어요.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보시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진멸하고 너를 누구예요? 모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어떤 생각이 이렇게 들었냐면 첫 번째로 저라면 안 그래도 모세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다니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툭하면 막 이런다 저런다 막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다가 막 원망과 불평과 맨날 쏟아내거든요. 이끌고 가는 게 쉽지 않다고요. 제가 모세라면 Thank you so much, thank you God 그러고 하나님 싹 쓰시고 제가 큰 민족 할게요 할 것 같아요. 데리고 가는 것도 쉽지 않다고요, 여러분. 제가 모세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르시겠죠? 근데 여러분, 근데 모세가 이 금송아지를 숭배한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실래요? 11절 12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겠나이까 하고 12절에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소서. 그래서 14절에 진짜로 주님이 뜻을 돌이키세요. 14절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뜻을 돌이키셨대요.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뜻을 막 이렇게 바꾸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막 왔다 갔다 하시는 변덕쟁인가? 또 이제 이렇게 물고 늘어져서 질문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릴 때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실 수도 있는데 어릴 때 부모님 말 막 안 듣고 가면 아버지가 화가 나셔가지고 어머니가 화가 나셔서 이놈아 집 나가라, 집 나가라 그러면 그게 그 아버지의 계획이 너를 오늘부터 우리 집에 쫓아내겠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좀 말 좀 잘 들어라는 거예요? 말 좀 잘 들어라는 거잖아요. 그죠? 철 좀 들고 말썽 부리지 말고 말 좀 잘 들어라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든 멸망시키고 죽이고 이게 아니라요. 멸망시키지 않고 그 백성을 살리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관연에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계획하셨어요. 자, 근데 그 가던 도중에 아브라함을 만나잖아요. 아브라함이 기도하거든요.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기도해요? 뭐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지 마소서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하죠?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멸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어요. 주여 노하지 마소서 45명만 있으면. 그리고 계속 한 6번 간구해요. 결국 6번 간청해서 10명까지 왔다고요. 10명까지. 주님이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 이 간청과 이 간구들을 보면 뭔가 하나님은 어떻게든 심판하고 싶으신 분,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때요? 어떻게든 사람들을 살리고 싶은 사람, 뭔가 이렇게 대치되는 구조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과 아브라함의 관심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의인을 멸하시면 안 된다고 했지만 실제로 누구를 걱정한 거예요? 조카 롯을 걱정한 거라고요. 결국 조카 롯과 두 딸은 살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 롯과 두 딸이 의인이라서 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보시면 롯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여러분, 롯이 했던 행동을 한번 보세요. 눈이 이미 가리워지고 이미 소돔 성의 모든 문화와 그 죄악에 빠져 있으니까 어떤 행동을 해요? 손님 천사 구하겠다고 어떤 짓을 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으니까 불량배들한테 자기 두 딸을 내어주려고 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미 죄악에 물들여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롯과 두 딸을 건지셨나요?
하나님의 관심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에게 있고 이 죄인을 위한 의인의 중보, 즉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예레미야 5장 1절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넓은 거리에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단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내가 이 성읍을 치지 않겠다. 용서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살리길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요나 보세요. 니느웨로 갔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니느웨의 죄악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성을 내가 멸하겠다. 심판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죠? 근데 요나가 딱 가가지고 이미 하나님의 이 심판대 앞에 날짜가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요나가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살면 다 망한다고, 이렇게 말하면 다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왕부터 막 다 금식해요. 베옷 입고 짐승들까지 금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내리기로 한 심판을 거두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죄로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절대 진노를 쏟아내고 싶어 혈안이 되어 있는 분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모두 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심정입니다. 참고 참으시다가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심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장면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은혜로 롯과 두 딸을 구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강구는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소돔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6번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과 두 딸을 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죄인에게 있습니다. 의인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지어요. 하나님께 여러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망한다. 멸망한다. 아무리 외쳐도 느헤미야도 외치고 에스겔도 외치고 막 외치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그 땅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멸망시키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못 차리고 내 욕심과 악으로 일삼고 하나님 떠났어요. 계속 선지자 보냈지만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이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하셔서 북이스라엘 먼저 남유다 멸망당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망하게 하시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해서 소망을 잃고 끝나버린 것 같은 그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70년 후에 다시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오늘 35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 같이 되게 하신대요.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완전히 지금 다 불타고 박살나고 끝장나리 버린 이 땅이, 황폐해버린 이 땅이 에덴 동산까지 되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37절에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그래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도 뭐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주님께 구해야 할지라.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 계획이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죽이고 끝내지 않을 거야. 다시 일으켜서 내 백성 삼을 거야. 라고 하시는데 그럼 저절로 되겠죠?가 아니라 주님 뭐라고 하세요? 그래도
너희는 내게 기도해야 돼.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야 돼. 내 앞에 나와야 돼.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보시면 왜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가? 이 모든 일이라는 목적이 뭔가? 38절에 보면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이 뭐냐면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원함이 무엇인가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도 중요한데요. 그 모든, 어쨌든 일련의 모든 사건들과 모든 일들을 통해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요. 내 간구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서 그냥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그걸 이루어내시고 때로는 거절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일련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첫 번째,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돼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인데 나를 자녀 삼으셔서 이런 나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의 반응은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을 알게 됐을 때 반응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어땠어요? 밤새 그래도 잔뼈 굵은 어부인데 열심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늘은 안 된다 하고 접고 그물을 씻고 있었다고요. 이 끝난 거예요, 오늘은. 근데 주님이 딱 나타나시더니 뭐라고 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래서 그물을 깊은 데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듯이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알게 돼요. 자, 여러분, 이때 반응이 뭐예요? 저라면 주님 저랑 동업하시죠 이거예요. 6대4로 그것도 원하지 7대3 3 하겠습니다. 이거 대박입니다. 이거 떼돈 벌 수 있습니다. 저라면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주님을 알게 된 베드로의 반응이 뭐예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시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주님을 알게 되면 알수록 내 안에 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회개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 가운데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 안에 있는 어둠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전에는 이게 어둠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어둠이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회개하게 되니까 우리가 주님과 소통하는 우리가 더 깨끗한 그릇으로 자꾸 바뀌어간다고요. 여러분,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이 막 기도하던 중에 주님이 저의 그 어릴 때부터 죄를 막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에 뭐부터 보이셨냐면 제가 몇 살 제가 봤을 때는 온유보다 어릴 때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어릴 때인데 시장에 엄마 따라 갔다가 양발 가게 위에 있던 장난감을 가지고 온 것부터 보여주셨어요. 그 양발 쫙 깔려있는 그 위에 장난감 있길래 좋다고 들고 왔거든요. 근데 그거부터 보여주시면서 제 죄를 막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게 깨달아질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고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인임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건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죄인임을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가벼워져요. 그러니까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거든요.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알게 되면 알수록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또 그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더 깊이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 갔을 때 훈련소에서 열심히 훈련소 들어가자마자 앞에서 뭐 계속 했어요. 뭐 이렇게 입소자 대표돼 가지고 뭐 앞에서 보고하고 앞에서 뭐 하고 아무튼 보고하고 앞에서 하는 건 제가 다 했어요. 근데 그거 하면 표창장을 준다고 해서 했거든요. 열심히 했거든요. 물론 뽑혀야 되는 것도 맞지만 뭐 제가 똑똑해서 뽑힌 건 아니고 목소리가 커가지고 그래서 이제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앞에서 계속 하고 끝날 때까지 다 했어요. 그거 하면 표창장 다 받는다고 해서. 근데 제가 못 받고 백이 있는 사람이 받았어요. 제가 너무 속상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밤에 불침번 같은 거 서면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표창장 주셔야 된다고. 이거 하면 준다고 하니까 나 엉뚱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나 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걸로 내가 제가 이제 대학생 때 CCC라는 선교단체를 했는데 제가 이제 1년 저보다 어린 친구들 열심히 섬기고 그 친구들이 순원들이 순장으로 쓰는 그 수련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가고 싶다고 하나님. 그거 나 가야 되니까 가서 내가 그들 축복해주고 이들이 순장으로 또 열심히 주의 복음 위에 살아가는 거 내가 열심히 축복하고 기도하고 싶다. 그러니까 내 욕심으로 가는 것도 아니지 않냐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제가 못 받고 다른 사람이 받았어요. 그래 너무 속상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 내가 뭐 내 욕심으로 구했냐? 막 그러고 와 원망하고 따지고 막 그랬거든요. 후반기 교육 받으러 가서도 앞에서 하는데 의욕이 안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 훈련소에서 했다는 이유 때문에 제가 앞에서 또 막 후반기 또 교육 받으러 가서도 제가 뭐 중대장 훈련병이었다, 제가 입수자 대표였다 해가지고 그냥 또 했는데 아무런 소망도 기대도 없이 그냥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대에 왔는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 제 기도를 안 들으신 게 아니고 다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자대 와서 그 부대마다 뭐 응급처치 양성 교육이라고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한 명씩 보내는 거거든요. 그쪽으로. 제가 뽑혀서 갔는데 거기서 제가 1등 해가지고 표창장을 받게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훈련소에서 받은 표창장은 휴가증이 안 되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자대에서 받는 표창장은 휴가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데 계속 저한테 말씀하셨겠죠. 야, 너 훈련소 받아봐야 그 소용없어. 근데 제가 죄가 많아서 그런지 안 들리니까 혼자 막 하나님은 늘 신실하게 제 기도 응답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저는 안 되는 거 붙잡고 막 얘는 왜 안 해주시냐고 막 승질내고 하나님한테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제가 얼마나 회개를 했겠어요. 표창장 받고 자대에서 받고 그거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죄송하다고. 하나님은 늘 신실하신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제가 막 하나님한테 막 까불었던 게 얼마나 그게 후회가 되고 회개가 나오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신뢰하게 되고 그분 앞에 내가 어떤 죄인지를 아니까 회개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자꾸 맛보면 그리고 나아가 이런 나 같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자꾸 보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더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 길튼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최성열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목회하고 계신데 사모님이 김나연 사모님이라는 분이세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모님이 허리가 막 아프다고 갑자기 좀 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병원 가보라고 해서 검사를 받으러 갔더니 혈액암, 뭐 임파선암 이제 이런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저도 몰랐는데 혈액암은 종합 검진한다고 잘 안 나온대요. 그리고 아파서 가서 발견되면 이미 늦은 상황이래요. 혈액암이 그렇다고 하네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뭐 항암 치료한다고 뭐 하는데 이게 뭐 손 쓸 것도 없이 너무 늦었어요. 다 전이 돼 있고 여기저기 막 다 전이 돼 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임파선 암 중에 가장 악성해서 항암도 안 듣고 빨리 진행되는 종류라서 복부에도 막 가득하고 척추, 뭐 뇌 아래 부분까지 암이 막 다 전이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중학생 딸도 하나 있어요. 그 김나연 사모님이 제 아내랑 고등학교 동창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 여름에 잠깐 일주일 정도 다녀왔잖아요. 뭐 집회하고 또 뭐 결혼식 주례도 하고 뭐 이렇게 갔다 왔는데 그때 이 남편 목사님을 잠깐 만났어요. 그러면서 사모님 소식 들었다고 기도하겠다고 하는데 간절히 기도 부탁하시는 그 목사님의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병원에서 항암도 이제 다 포기하고 뭐 그런 상태인데 여러분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되겠어요. 어린 딸도 있죠. 남편도. 야. 근데 제가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사모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뭐 통증 주사도 안 맞고요. 안 아프대요. 근데 아프지가 않대요. 그리고 얼굴은 환하게 빛이 나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남편도 해도 안 되던 목회하다가 박보영 목사님 만나서 이제 목회도 잘하게 되었고 제 딸도 목사님 계시니까 박보영 목사님 계시니까 저는 걱정되지 않아요. 저는 준비되어 있어요. 막 울고불고 살려달라 이게 아니고요. 담담하게 요동함 없이 주님 만날 준비를 다 믿음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박보영 목사님 오히려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히려 더 감동이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중보기도방에 아무튼 기도 부탁도 하시고 박보영 목사님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길등교회 교인들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겠습니까? 박보영 목사님 최선을 다해 나가서 집회하시고 계속 심으셨대요. 옥합도 깨트리시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생명을 다해 집회하고 생명을 다해 주님 앞에 나갈 테니까 이 딸을 좀 살려달라고 그러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다시 이제 폐 CT를 찍고 검사를 했는데 지금 2cm 미만의 작은 암 흔적만 남아있고 다 사라진 거예요. 전이 된 거 여기저기 모든 암이 다 사라진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치유하셨겠냐는 거예요. 낫고 안 낫고보다 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중요한데요. 너 잘 나았으니까 천년 만년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려고 치유신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리신 데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살게 하시려고 이제 남은 내 인생이 주님의 것임을 믿고 주님 나라 위에 살게 하시려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나았다 안 나았다보다 더 중요한 게 반대로요. 여러분 김영숙 권사님 한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예전에 좀 잘 사셨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렇잖아요. 부잣집 같은 데 보면 일해주시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보통 안동댁이라고 많이 불렀는데 집안일을 해주시는 분이 그 집에 계셨어요. 뭐 식모와 같지만 그보다는 연세가 드신 집안의 살림이나 음식줄이나 이런 것들을 도맡아서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집에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하시니까 그 부분들을 준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 안동댁이라고 하는 분이 하루는 밥을 얻어먹으러 오는 그 거린을 노자 거지를 굉장히 박하게 대하는 것을 김영숙 권사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안동댁 그분도 사람들 앞에서 이제 뭐라고 하면 그분 또 뭐 자존심도 그분이 또 무한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시고 안방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방에 들어와 앉으라고 그리고 성경을 펴서 하나씩 설명해 주셨대요.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오면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하고 잘 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동댁이 김영숙 권사님이 그렇게 설명하신 것처럼 설명하신 감동을 받고 또 그 자리에서 막 혼내지 않으시고 이제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잖아요. 체면도 세워주고 알아듣게 말해줘서 은혜도 받고 그 다음부터 정말로 거린들이 오면 잘 해주셨대요. 그 집에 거린들이 올 때마다 정말 주님께 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대접하니까 소문이 쫙 퍼져나간 거예요. 그 김영숙 권사님 댁에 안동댁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거린들을 정말 정성을 다해 잘 대접하더라. 그렇게 잘 대접한대. 그리고 이분에 대한 소문이 굉장히 좋게 난 거예요. 한 번은 그 주변에 어느 장로님께서 아내분이 돌아가셨는데 재혼을 하도록 주변에서 주선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누구를 추천했냐면 이 안동댁이라는 분을 추천한 거예요. 그분이면 정말로 장로님이 아픔을 잘 치유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그렇게 결혼을 하셨대요. 이 김영숙 권사님이 시장 가서요 물건을 살 때도 막 물건 갖고 이런 거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장에 우리야 뭐 노프릴 가고 프레스코 가고 코스코 가면은 가격이 정해져 있잖아요. 깎고 말고 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아신 대로 시장 가보면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가서 잘 안 깎고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좀 딱하니까 좀 깎으시라고, 시장 가서 할 때는 그래 좀 깎으시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시장 가서 사는 건 첫 번째는 내가 손님 대접하려고 사는 건데 너무 이거를 박하게 깎아서 손님 대접하는 게 마음에 걸리고, 두 번째는 시장 갈 때마다 내가 전도했는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이거 너무 비싸다고 좀 깎아달라고 이러면 이게 조금 안 될 것 같더래요. 이렇게는 전도가 예수 믿으러 간 사람이 값은 똑같네 그러면 전도가 안 될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는 대로 속는 것 같아도 사주고 예수 믿으세요 전도해야지. 그리고 진짜 그분이 그렇게 사셨는데요, 시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해요. 이 권사님의 아들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공부를 하다가 병으로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하셨대요. 아들을 살려달라고, 주님 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금식하시며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불러가셨습니다. 열흘 금식 기도하고 아들은 죽었고 뭐 당장 미국에 가서 장례를 볼 수도 없고, 그때가 이제 그런 시절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또 얼마나 원망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심에 닿도록 복음 전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금식하면서 내 아들 위해 열심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원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분이 아들이 떠난 바로 다음 날이 주일이었거든요. 주변에서 오늘은 교회 나오지 않고 집에서 쉬시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분이 아니라고, 그리고 아주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으시고 나오셔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동안 내가 천국이 좋은 곳이라고 그렇게 내가 이야기하고 전도하고 외치며 걸어왔는데, 우리 아들 죽어서 천국 갔는데 내가 슬퍼하고 마음 상해서 주일 예배마저 나오지 못하면 그럼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보는 전한 복음이 천국이 가장 좋은 곳이다 라고 외치면서 복음 전해 왔는데, 내 아들 죽었다고 슬퍼서 그 천국 간 아들 슬퍼하고 내가 있으면 지금까지 내가 한 전도는 뭐고, 정말 내가 천국이 가장 좋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아들 좋은 곳에 갔는데 그래야 내가 그동안 복음 전했던 사람들이 권사님 아들이 좋은 곳에 갔구나 그렇게 믿을 거 아니냐는 겁니다 하면서 나와서 환한 미소로 예배를 드리셨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죽음의 슬픔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공급되는 걸까요? 기도입니다.
일주일간 금식하시며 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공급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용사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기도만큼 정직한 게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목회자, 저 같은 목회자만 놓고 봐도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김성주 목사 같은 사람은 타고난 설교가예요. 그냥 타고나길 설교가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그냥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고등학생인데도 그냥 학교 다니면서 외치면 막 수백 명이 막 따라와가지고 그냥 모여서 집회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타고난 설교가 은사예요. 제가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타고난 사람은 못 이겨요. 제가 보니까. 또 김영석 목사는 타고나길 목회자예요. 타고나길 그 목회나 이런 것들을 되게 민첩하고 똑똑하게 잘해요. 그냥 사람이 그래요. 그냥 보니까.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열심히 쫓아가 보려고 해도 타고난 건 못 이기겠더라고요. 근데 기도는 진짜 정직해요. 한 만큼이에요. 뭐 은사 능력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그냥 하는 대로만큼인 거예요. 기도는. 야, 기도는 진짜 정직하다.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기도는 그냥 한 만큼이니까. 누구에게나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야, 내가 다른 거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기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공평하거든요. 정직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기도의 영향을 받아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는 부흥하고 기도가 적은 교회는 침체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는 영적으로 충만하고 기도가 없는 성도는 점점 삶이 메말라져가요.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어떻게든 기도하지 못하게 자꾸 의심의 씨앗을 던집니다. 야, 네가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하나님 네 기도 안 들으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자꾸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김영숙 권사님처럼 기도함으로 사단의 시험을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이름을 부를 때 내 안에 죄가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 죄에서 건짐받게 해주시고 오늘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롭게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는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능히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지어다. 모든 영광 존귀 찬양과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나의 기도를 통해 주님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 능력대로, 우리들의 능력대로 하나님, 우리가 간구함을 나가는 것을 넘치도록 능히 이루실 주님을, 능히 이루실 주님 앞에 하나님 믿음의 선포로 예수 이름을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영광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고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그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